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범죄치 않은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3차원의 공간을 소유할 수가 있죠. 그러니 천군 천사가 항상 지키며 원수 마귀 사단은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3차원의 공간을 체험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이제 더욱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간과 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둘째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늘은 영의 세계에 속하지만 에덴 동산이란 공간은 차원이 조금 다르지요. 곧 영은 영이 돼 첫째 하늘의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을 입은 영입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있던 물질이 첫째 하늘로 나왔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 주야로 내린 비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늘의 불. 그럼 이런 거는 제1하늘에서 이렇게 공간 이동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엘리야가 응답받은 불 등이죠. 이 에덴 동산이란 공간을 제외하고 다른 영의 공간들은 육의 공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하늘의 어둠의 공간만 해도 육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둘째 하늘의 원수 마귀 사단이 늘 첫째 하늘에 있는 죄인들을 조정해도 사람들의 육안에는 이것이 안 보입니다. 또한 셋째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며 보호하기 위해 첫째 하늘에 많이 내려오지만 보이지 않지요. 이는 원수 마귀 사단이나 천사들이 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영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곧 원수 마귀 사단은 2차원의 존재요, 천사들은 3차원의 존재이죠. 그러니까 2차원, 3차원,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그러면 제2하늘에 있다 해도 에덴 동산은 육이 썩지 아니할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은 저 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첫째 하늘에 산다 해도 온 영을 이루어서 3차원의 존재가 된다면 원수 마귀 사단도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온 영이 아니어도 영으로만 들어가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경우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어요? 그러면 범죄치 않을 거고 분명히 영으로 들어오셨겠네요? 영이나 온영으로?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그럼 나는 영이나 온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범죄 안 할 거고요. 지금 누구 봐도 판단, 정죄도 안 할 거고, 수군거리지도 않을 거고, 누가 감정 갖지도 않을 거고, 뒤에 없는 데서 흉보지도 않을 거고, 서운한 말 뱉지도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서 내가 낫다 하면 범죄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 균도 틈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의 사람을 말하고 온영의 사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영이나 온영으로 들어가면 결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걸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미 지켜서 영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 이건 버리라 했으니까 버리고가 아니라 자동으로 지켜져요. 여러분 호흡 자동으로 하죠? 먹는 거 자동으로 때가 되면 먹죠? 호흡하는 사람이 언제 나 일본에 예를 들어서 한 100번을 해야 된다면 나 100번 일본에 해야 되지 한 번, 두 번 쉬면서 합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영어로 읽어버리면 자동인 거예요. 하라니까 이거 하라고 성경이 있나? 하고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려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범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범죄치 않은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3차원의 공간을 소유할 수가 있죠. 그러니 천군 천사가 항상 지키며 원수마귀 사단은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3차원의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낫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인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믿고 물론 생명체 이름 기록되어 있지만 너는 아직은 내 온전한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없는 저 육의 사람들. 이런 경우는 2차원에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2차원의 둘째 하늘에 있는 원수마귀,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마귀가 바로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는 그렇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받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원수마귀 사단만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그렇게 받는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 안에 영으로 읽은 분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읽은 분야. 그 영으로 읽은 분야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 육으로 있는 분야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원수마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쫓기도 하고 아니면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 더 비유 들지요. 누가 내가 싫은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무 가더니 이렇게 핸드백이 있는데 가서 그걸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살피면서. 그러면 육의 사람은 그냥 생각하는 게 저 도둑질 하려고 그런다. 바로 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그러질 않습니다. 끝까지 답이 나오기까지 분별을 하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적질을 하려고 한다면 전 도둑이다, 정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끝까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선을 쫓게 하니까 저걸 도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결과까지 두고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은 우선 생각이 쫙 하는 거예요. 저건 도적질하려고 수상하다. 또 두리번까지 하니까 지금 도적질 하려고 하나 보다. 바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정죄가 안 돼요.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 정죄가 되기도 하고 선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 정죄하고 내가 악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시간은 3차원의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영을 사모하며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차원의 공간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공간과 차원에 대해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총 4개의 하늘을 만드셨다 했는데 그러면 지옥은 몇째 하늘에 있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지옥과 음부는 분명 영의 세계이지만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공간입니다. 영적으로 땅은 어둠에 속한 영역을 뜻합니다. 여러분 땅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지옥은 이 땅 속에 있나 보다. 저 땅, 지구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갈수록 불이 이글거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화산도 터지고 불 속인데 아마 그 속이 지옥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밟고 다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땅은 어둠에 속한 영역을 뜻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육으로도 하늘은 끝없이 넓지만 땅은 그 넓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으로도 하늘들은 그 공간이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은 데 비해 땅에 속한 영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죠. 바로 땅에 속한 음부와 지옥은 그 공간의 넓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넓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비유를 들자면 한 나라 안에서도 죄인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들의 면적은 나라 전체 면적 중에서 극히 일부이지요. 이처럼 음부와 지옥도 하나님께서 펼치신 하늘들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한정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음부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쳐가는 윗음부라는 공간도 있지요. 이 윗음부도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에 비하면 지극히 한정된 공간입니다. 거기서 에덴 동산처럼 낳고 또 낳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주 끝이 없이 넓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한정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이 윗음부를 옥이라 표현했죠. 그래서 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 이 말. 우리가 옥하면 그냥 감옥만 생각하는데 그런 감옥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공간 해서 옥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영이시죠. 영으로 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면 옥에 있는 왜 영들입니까? 그들의 육은 아직 첫째 부활을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육은 장사되어 있잖아요. 무덤에. 어떤 사람은 무덤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해가지고 그냥 가루 만들어서 뿌려버린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부활체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걸 그냥 가루 만들어서 바다고디고 강물이고 뿌려 이렇게 띄워버리면 참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머물고 있던 위든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위든부도 매우 한정된 공간이므로 땅에 속한 것이지만 육적인 지하, 곧 땅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땅 지하보다는 높겠죠. 한정된 공간이라고 해도요. 왜? 창세 이래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안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등부와 아래등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지요. 두 공간은 완전히 분리됐고 떨어져 있습니다. 위등부는 건물로 말하면 땅과 맞닿은 공간, 바로 지상 1층과 같은 개념이지요. 그런데 지상 1층은 바닥만 땅에 닿아 있지 실제로는 하늘에 속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 아래등부는 지하 1층의 개념으로 전부가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땅속이 아니라 영적인 땅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요. 쉽게 표현하여 아래등부는 지하 1층에 있는 감옥과 같지요. 당부드립니다만 그런다 유골에서 지하 1층 같은 이 땅 밑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거듭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불못은 지하 2층, 유황못은 지하 3층, 무저갱은 지하 4층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생각할 때, 아래 등부에는 죄를 가장 무겁게 진 그거는 그 네 번째, 첫째 네 번째 거기 떨어져 고통받고 있다던데 하면 또 여러분이 헷갈리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아래 등부를 설명한 거고 지금은 지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지옥 불못은 지하 2층, 유황못은 지하 3층, 무저갱은 지하 4층에 있는 감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아래등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이는 백보자 대심판 때 모든 공간이 열리므로 땅과 하늘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의미라 했지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대심판 후에는 이 첫째 하늘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공간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닫으신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땅에 속한 공간들 곧 아랫음부와 지옥도 문이 닫히지요. 더 이상 누구도 드나들 수 없도록 완전히 문이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랫음부나 지옥은 하늘에 속한 공간도 아니며 차원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굳이 차원을 논한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 차원 1차원 2차원 또 마이너스 1차원은 복잡해지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 공간들은 셋째 하늘에 비하면 지극히 좁은 공간이요 영원히 닫혀질 공간입니다. 굳이 차원을 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불못, 유황못, 또 무저갱 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공간이 열려서 우리 부모님 그렇게 전도에도 안 믿으시더니
지금 저 불못에서 고통받고 계시구나 하고 볼 수 있다고 안 했지요? 왜요? 다쳐버리니까 이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아이고 내가 지옥 보고 싶다 해가지고 보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불구덩이 고통받으신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보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다쳐버리니까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이 이상해지고 분명히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래등부, 위등부에 있을 때 큰 구렁이 있어. 그건 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했고 또 전파천에서 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위등부는 에덴 동산보다 못하면서 첫째 하늘보다는 나은 곳이므로 1.55차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위등부가 에덴 동산처럼 끝없이 넓은 공간은 아니지요. 대심판 후에는 영원히 태중에서 사망하여 구원에 이른 영혼들만이 머무는 공간이므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등부나 아래등부나 지옥은 규모나 차원이 하늘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해변 백사장의 무수한 모래 알들 중에서 모래 한 알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극히 작은 공간이지요. 이 모래에 비하니까 너무 심하시다 할지 모르지만 전에 우리 우주가 얼마나 넓고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제 말이 이해될 거예요. 지구는 태양계 하나의 점이다 라고 했으면 정말 점밖에 안 되니까 점이라고 한 걸 보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태양계도 우주 공간에 비하면 하나의 점이다. 그러면 얼마나 끝없이 넓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해변 백사장의 무수한 모래아들 중에서 모래 한 알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극히 작은 공간입니다. 더욱이 아래등부와 지옥은 대심판 후에는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들 중에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래등부도 닫혀 있냐? 그렇죠. 왜? 우리는 천국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등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천국으로 가버리고 또 그때 이제 대심판 후에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닫아버리면 되죠. 그때까지 열어놔서 저기 아래음부에 사는 사람들이 경작도 안 받고 사는 우등부에 사는 사람들이 아래음부 쳐다보면 야 너희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천국이다. 너희는 그렇게 고통받고 사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산다. 늘 그러고 참 살게요. 그럴 수는 없죠. 경작이 끝나고 천년왕 끝나고 대심판이 끝났으면 이제는 닫아버릴 때가 된 거지요. 다만 고차원이 저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계는 넷째 하늘의 하나님께 속합니다. 결국은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공간과 차원에 대해 자세히 따져 들어가자면 한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천국에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그때는 이해도 너무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과 차원 설교를 통해서는 첫째 하늘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다 높은 차원의 공간을 활용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둘째 하늘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 시간은 셋째 하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셋째 하늘의 공간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셋째 하늘은 천국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5개의 처소로 구분이 되지요. 처소마다 빛의 세기가 다르되 새 예루살렘이 가장 밝으며 그 다음은 3,000층, 그 다음은 2,000층, 1,000층 낙원의 순이지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영혼들은 천국의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빛의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낙원의 영혼들은 낙원에서만 자유롭고 1천층에 가는 것만도 제약이 따르죠. 자, 1천층은 낙원까지는 자유롭게 갈 수 있으되 2천층이나 3천층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는 제약이 따르게 되고요. 그만큼 셋째 하늘의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는 첫째 하늘에 사는 우리가 3차원의 공간을 활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이라면 3차원의 공간을 온전히 소유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2차원의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왜? 천군 천사가 3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종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천사들을 막 명령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온영으로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령하고 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천국 가서 정식 대시판 후에 천국 가서는 이제 명령보다도 내게 따르는 천사들은 명령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다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 2단계, 1단계 경우는 영의 마음도 있지만 아직 육의 마음도 있지요. 육의 마음이 있는 만큼 2차원의 존재인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는 것이고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순간만큼은 영의 공간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순간에 영의 공간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고 있다고 해봐요. 누가 미혹하면 넘어가겠습니까? 오늘은 오늘 초신자라고 해도 그래요. 초신자라고 해도 야 오늘 참 좋은 날인데 어디 가면 그냥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좋은 구경거리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쉬자고. 예를 들어 금요철하는 오늘 쉬자고 해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면 충만 입은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벌써 영의 그런 공간의 차원을 입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이 오면 솔깃해진다 이 말입니다. 육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솔깃해져. 육의 육과 접선이 돼요. 영은 영끼리 접선이 되고. 그러니까 육이 유혹하면 솔깃해져요. 그러다 마음 뺏겨버리면 미혹받는 것이고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온영의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영의 공간을 함께 체험할 수도 있지요. 이때도 반드시 공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례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와 빠졌을 때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좀 제자들은 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배 타고 우리 주님이 배 타고 그냥 건너 다니시고 제자들 거 했지 언제 무리를 걸어 가시는 거 오시는 거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혹시 귀신인가 영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 같은데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영의 공간이 입혀졌기에 가능한 일이죠. 영의 공간이 입혀지지 않았다면, 이제 여러분 영의 공간을 배웠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입혀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고 뭐 배가 막 이러는데, 그런 바다를 건너는데 주님 그냥 옷이 흠뻑 젖어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또 밤인데 추울 거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됐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영의 공간을 함께 타며 무리를 걸을 수 있었죠. 이게 순간의 일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아무 의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람에 파도가 일렁인 것을 보자 육신의 생각이 틈탔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영의 공간에서 벗어나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 바람이 일렁거리고 불고 지금 파도가 일렁거리니까 금방 지금 영의 공간에서 지금 이게 지금 생각이 이렇게 들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걷는다. 빠지면 나 죽지? 내가 어떻게 지금 걷나? 나 지금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는데, 나 지금 빠지면 죽는데, 이런 육의 순간이 틈타니까 영의 공간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원영의 사람은 3차원의 공의를 이루었기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입혀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영의 공간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요. 아직 온 영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영의 공간을 입기 위해서는 합당한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의 공간을 만드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늘과 3차원의 공간은 같은 말일까요? 먼저 셋째 하늘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바로 그곳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의 속성을 가진 공간을 3차원의 공간이라 하지요. 따라서 3차원의 공간이라 하면 셋째 하늘의 공간과 같은 속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유를 들면 여름에 날씨가 덥고 습하면 꼭 열대 지방 같다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열대 지방이 있는 덥고 습한 공기를 그곳에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곳의 기후가 열대 지방 기후와 특성이 같다는 말이죠. 이처럼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셋째 하늘의 어느 한 공간이 첫째 하늘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군 천사 선지자님들이 오고 갈 때는 셋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립니다. 공간에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천사가 우리 곁에 있기 위해서는 3차원의 공간을 입고 있어야 하지요. 이는 마치 사람이 맨몸으로 달 표면을 거닐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에서처럼 공기로 호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셋째 하늘의 존재가 첫째 하늘에 내려올 때도 이처럼 3차원의 공간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셋째 하늘의 공간과 같은 속성의 공간이 첫째 하늘에 만들어져서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늘과 4차원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하늘에서만 가능한 일이 첫째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4차원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차원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 온영으로 들어가신 분이 내가 찬물에 모욕을 했더니 아무 찬물로 그냥 아이고 머리를 감았더니 내게 감기균이 있고 감기가 틈탔다. 예를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내가 온영으로 들어갔다면 바로 그런 걸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별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러한 것을 틈탔다 해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버린다면 지배를 받게 되고 정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 해 내가 실수함으로 어떤 룰을 어겨서 그런 게 틈탔지만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고통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알면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모르면 내가 감기 들었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3차원의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차원의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이 되니까 2차원의 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알면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능히 극복하고 힘들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해가 되세요?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사업으로 해서 많이 뭐 하다 살다 보면 자칫 그냥 내가 불순종해서 성도에 뭐 강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봐요. 물론 뭐 영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일 불순종할 일도 없지만, 예를 들어 내가 믿음의 3단계밖에 안 돼가지고 불순종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하자고 하면 너무 힘든 일이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3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내 마음이 3차원에 있는 사람 같은 마음, 선한 마음, 고운 마음, 원망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은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그 어찌하든 아버지 앞에 긍휼을 여겨 내가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도록 사람을 생각 동원을, 이런 마음이 돼버리면, 이런 마음으로 돼서 기도해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 해결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이러한 원수마귀 지배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엉뚱한 생각과 계획들을 짜가고 하면 이거 원수마귀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될 것도 아니 되고 아니 될 건 더 안 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안다고 하면 무한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3차원의 공간을 체험했을까요? 성경에서 3차원의 공간이 입혀진 예를 찾으려면 천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도와준 일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누가 쇠사슬을 본인이 푼 것도 아니고 본인이야 못 풀지 묶여 있으니까 천사가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풀어져 버린 거예요. 천사의 하나님 명을 받은 주의 사자의 명을 받은 말 한마디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뭐 환상도 보고 하니까 이거 환상 중에 지금 천사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또 문도 절로, 자동문처럼 절로 열린다 이 말. 뭐 천사가 열어준 것도 아닌데도. 우리 주님도 탁 제자들이 있는 방 앞에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은 부활체에서 그냥 다 문 잠겨져 있는데도 쓱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이거는 이게 3차원을 입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온영의 마음 아닙니까? 온영의 마음. 그러니까 공의에 의해서 여하튼 악한 자들은 공이죠. 악한 자들은 자기 유익이 안 되니까 매도 때리고 집은 그들이 이제 뭐 하나님 앞 공의는 아니고 그들은 이제 그게 자기들 하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밤중쯤에 이렇게 이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깊이 잠잘 시간 아닙니까? 또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그냥 많은 무리 앞에서 또 권능의 또 사도가 이렇게 매를 맞고 피가 나오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해봐요. 제가 얼마나 근심 걱정하는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하다고 왔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이렇게 내가 매를 맞고 피 흘리고 망신 다 사고 감옥에 왔을까? 육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언제나 나갈까? 이 깊은 감옥에 이렇게 사서 처했다면 내가 잘못하면 사형받지는 않을까? 여기서 1년을 살지 2년 살지 아득하구나 하고 탄식만 하죠. 그러나 영의 사람 사도 바울은 신라도 함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히려 하나님 찬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지니면 불가능이 없어요. 아무리 어떤 경우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처해도 전부 아니 될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합력해서 아름답게 아니 될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든 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실 수가 있고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을 깨트려 버리고 분쇄 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그래서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깊은 감옥이 있으니까 문도 여러 개 있을 거고 다 문이 열리더라. 옥토가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쇠사슬 묶어놓은 거 다 벗어져 버리고. 두 사건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조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베드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된 것을 기뻐했지요. 이처럼 3차원의 공의에 합당한 마음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3차원의 공간이 입혀졌음을 뜻하죠. 아무리 단단히 조여맨 쇠사슬도 아무리 단단히 잠긴 문이라도
천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은 일이 많이, 우리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근 매주 저에게 오는 소식이에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늘 자동차 사건 알죠. 완전히 폐차해서 그냥 떡이 돼버렸는데 찰떡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운전자 옆에 앉은 사람도 끄덕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은 수도 없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천사들에게 바로 이렇게 영의 공간통이 입혀지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히 풀고 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차원의 공간이 입혀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차원의 공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차원의 공간은 어둠이 전혀 없고 빛만 가득하지요. 성도님들이 이 3차원의 공간을 온전히 소유한다면 2차원의 원수마귀 사단을 제어하면 물론이요, 3차원의 천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의 공간을 온전히 소유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 영의 마음을 이뤘다는 의미라 했지요. 물론 영의 마음을 이루어도 가능합니다. 됩니다만 온전하기 위해서는 온 영이면 다 온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도 제가 설명한 것들이 가능해요. 왜? 3차원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온 영은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온 영을 이룬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공간을 함께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하늘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능히 가능케 될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연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의 공간을 함께 탈 수 있는 사람이죠. 저 영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또한 주님은 넷째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 4차원의 공간까지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구해야 할 것이고 성도님들도 이제 더욱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